책 추목. 책 추목에서 14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 논쟁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4가지 관점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제임스 던, 토마스 슈라이너 등 4명의 학자들이 최후 심판에서 행위와 관련된 토론을 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이 임했고 장소는 하늘이다. 크고 흰 보좌가 있다. 우레와 같은 소리가 흘러나오고 번개의 성광과 천둥의 소리로 시청각적인 장관이 연출된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이로 인해 넋을 잃고 매혹되고 황홀경에 빠지고 위험에 압도되고 매료된 상태로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다른 이들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감히 비길 데 없는 존귀함을 찬송하며 경배한다. 하늘과 땅은 그분 앞에서 도망친다. 모든 죽은 자가 매우 두꺼운 책들이 펼쳐져 있는 보좌 앞에 서 있다. 생명책이 펼쳐진다. 그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최후의 심판이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의인들은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 이 날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 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신약 성경도 심판을 말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수행할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심판은 복음의 한 부분이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평하고 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정의롭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 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최후의 심판에게서 드러날 삶 전체에 기초한 의의가 있다.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거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다. 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증거로서 행위를 만들어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인간은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실 때 진정한 인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율법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때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는 삶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율법의 행위란 유대인의 외적 표주인 안식일 준수, 할례 행위, 정결의식 등을 의미한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까지도 했다. 하지만 증인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얻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이런 율법 아래 두고 구원을 위해 할례에 의존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온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에 사는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으며 초등교사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라는 수문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임한 저주는 오직 그리스도가 그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그의 죽음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제거된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 행위와 무관하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알라본 곧 전 과정의 첫 납입금이자 이전 과정의 완성에 대한 보증금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에 대한 보증이다. 성령은 몸의 속량이라는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다. 예수의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자들에 대한 추수의 첫 열매였던 것처럼 성령의 선물도 육체의 부활로 정점에 도달하게 될 과정의 시작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순종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의롭다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롭다함에 합당한 삶을 살게까지도 해준다. 그렇다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고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일까? 하지만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명령한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을 책임이 신자에게 부여됨을 알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1절 이하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 바울은 회심한 자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함을 강조했고 경고와 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로마서 2장의 경고의 심판을 강조하기도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경고하기도 하셨다. 한번 성령의 빛을 받고 그 빛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이들도 타락할 수 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신자에게 영생은 선물로 주어진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다.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칭의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자신의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예수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믿게 된 사람은 예수를 신뢰하고 비록 불완전하긴 해도 예수의 명령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반응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효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 한순간의 회심으로 국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책의 제목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최후 심판에서 행위의 역할이 있는가?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그가 행한 악한 행위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고 심판은 인간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다. 한번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최후의 심판에서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는가?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겉으로는 믿은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 실제 그의 거짓된 믿음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